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또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노예로 갔습니다. 그 노예로 갔을 때 복음을 확인시키셨는데요. 피 제사 드리는 날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또 블레셋에게 후대들이 당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피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또 펼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되어 갔을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또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로마 속국되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더욱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복음인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복음인지 또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저희가 복음으로 돌아서고 복음의 색깔을 찾아내고 그 복음으로 옷을 입는 날 되어야겠습니다. 깡패였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세리와 식사하신 그리스도, 또 나환 자를 고쳐주시고 식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깨닫게 하고 살려서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한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삶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중에서 어느 것과 닮아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겠습니다. 복음의 줄을 놓치면은 후대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던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성경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렘넌트가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7포인트의 그 펄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현재의 모습이 마약을 할 수도 있고 현재의 모습이 시달릴 수도 있고 현재의 모습이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7포인트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셨다면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또 렘넌트들과 꼭 포럼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희에게도 분명히 이 내용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무너진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내가 누린 그리스도,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사실 분간을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성공, 작은 성공에 매달리고 또 복음 없는
복음 없이 내가 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아는데, 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 없는 엘리트가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저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되고요.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많이 사용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있고요. 그래서 복음 없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귀신이 들립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나를 받았는데 저랑 다락방도 했었던 그런 분인데요. 지금은 좀 멀리 가 있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원래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찍 남편이 죽었고 지금 둘째가 이제 6학년인가 7학년 되는 나이인데 아이들이 참 착해요. 이 아이들과 함께 다락방 한 2년 가까이를 했었는데 아들이 이번에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괜찮다 하면서 음성이 들렸대요. 근데 그 음성이 천국 간 아빠의 음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것,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랑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복음 없이 그냥 신비주의하고 다른 거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규모가 큰 것이 사실 우상이기도 하고 큰 것이 율법을 갖다 주기도 하고 신비를 갖다 주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드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 2부 메시지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 없이 신비주의하면 반드시 귀신 들립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게 복음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사단이 하는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없이 신비주의하는 것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포럼이 되어야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공은 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 이것을 저희가 가르쳐주고 포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교회의 문제요, 시대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단에게 걸려 있었던 그 사건,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것이 완전히 해방받고 풀려지는 것입니다. 피제사, 희생제사,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처럼 또 임마누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의 축복 237 5천 종족을 회복시켜야 할 그 축복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좌는 그리스도의 왕좌,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 그 왕좌 위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이 내 안에 임하여져 있고 그 보좌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세상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힘을 얻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답을 반드시 포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축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찾아내는 것이고 그 찾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 최고로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낮 시간에는 참으로 참된 복된 시간, 모든 만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래서 제자를 찾고 7%의 사람을 찾아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부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예배하신 자를 붙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시간에 행복하면 됩니다. 밤 시간에는요 그것 가지고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그 시간입니다. 답을 찾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말씀이 정리되는 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삶 집중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붙이시고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포럼하고 날마다 전달할 때 때로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이스한 포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그냥 당연히 그냥 오늘도 해야 하는 거니까 습관처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의미를 담고 기도의 의미를 담고 복음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예배와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원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운명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누려진 축복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의 응답 오늘 하루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을 그들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삶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